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파노라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죠.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한 호흡으로 단숨에 읽어내려갈 수 있을 만큼 짧고 굵게
집중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기초,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까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특별히 마가가 소개하는 것들의 시선을 집중해 보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볼 수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내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되지 않지만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중 일부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3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잘 들어보거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져 시들어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무성해져서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퀴즈를 내시고 계신 건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리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도 곧바로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셨어요.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건데요.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죄사함을 위해 오셨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조차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밝히 풀어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말씀하시길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표현은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제자들 마태와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마태, 누가 두 사람 모두 딱 한 번만 이 대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입을 다물다 라는 의미의 미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일부러 말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일부러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복음서 뒤에 기록된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 이 비밀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 이 표현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엇이 감추어졌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어떤가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하셔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 감추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성취될 때가 되지 않은 것, 감추어진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미 구약이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끝까지 감추어 놓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셔요. 하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교회 생활에 능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 2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되어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계속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등불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와 복음에 대해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아직은 희미하지만 주님을 보여주신 만큼 믿고 헤아리며 깨달으면 장차 그 나라를 밝히 비춰주실 때 더 크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는 것은 어떤가요? 씨앗의 생명력이 땅에서 움돋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풀어주시고 비춰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어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귀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